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보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보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은요, 바보의 삶이든지 지혜로운 자의 삶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다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단 한 분도 바보의 삶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피해야 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사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데 바보란 뜻입니다. 구약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 다윗도 몰라보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조롱하고 이렇게 말하다가 아주 허무하게 정말 이름처럼 바보처럼 죽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실천론적 무신론자 이런 용어도 있어요. 무신론은 무신론자인데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 신앙 고백은 하지만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지만요, 그들의 삶에는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크게 보고 또 죄도 쉽게 짓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삶이 기울어지고 마는 거예요. 당연히 썩어서 부패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요, 자연스럽게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어요. 여기서는 너무 성령 충만한 분 같은데 나가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린 결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실천적 무신론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사람을 크게 보고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겐 뭐가 커 보입니까? 사람이 커 보여요.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 기준점이 돼서 오락가락하고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 경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학력, 소유, 재능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냥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휴가를 받아서 저희 아들과 함께 3박 4일로 단 둘이서만 처음 여행을 가봤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들은 많이 과묵해졌어요. 그래서 말을 거의 안 하니까 얼마나 제가 어렵던지, 정말 아들은 어려운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막 가야지 나오는 관광지가 많아서 1시간씩 막 1시간 반씩 또 달리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뭐 말 시키면 단답형으로 막 답을 하고 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운전하고 가던 중에 다른 차가 막 끼어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예의가 없으니까 저도 막 다시 추월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저를 막 하는 거예요. 마치 경쟁심을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 차랑 경쟁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타가 온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 수천 수백 대의 차들은 다 목적지가 같은 차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면 나만 운전 잘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경쟁했을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제들이 다르고 목표와 목적지가 다 달라요. 다 독특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거지 경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고1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입학식을 했는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앉아가지고 막 밤까지 막 새벽까지 막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내가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정말 많이 했는데 다른 애들은 그래서 저 얘기했어요. 딸아, 너는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마라. 꼭 비교하려면 어제의 너하고만 비교해.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고 사람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야 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거룩해지고 또 파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반론은 교회에다 헌금해야지, 헌금하다가 죽은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다른 사람들이 존귀하게 봐주겠지? 그러니까 이 재산은 전부는 아니지만 꽤 거액이니까 전부라고 말하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아주 무서운 결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매사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태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우리 예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다 떠난대요. 제자들이.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당당한 고백.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담대하라. 나를 믿고 있는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자기를 붕붕 띄우든지 낮추든지 막 밟아서 막 발의 때처럼 여기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믿음의 동료들이 야, 바울이 이제 전도 못한다. 저 열심쟁이가 전도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저 전도하지 못해서 막 엉덩이 막 그냥 들쑥들쑥하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자. 열심히 하자.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는요,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인생들이 아무리 날뛰고 날 열받게 하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그 발로는 나쁜 발로일지 몰라도 결국 증거되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사람은 크게 보이고 사람 눈치만 보게 돼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면 거기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다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승리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하나님 늘 바라보고 살며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인생의 위기와 어두운 환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막 착착 풀리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럴 때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려울 때가 오고 인생의 겨울이 늘 찾아와요. 인생의 한밤을 만날 때 누구도 예외가 없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잊는 자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지만 이것마저도 합력해서 더 좋게 만드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당당히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주님도 없어, 안 보이니까 없어 하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의지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마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과업을 이루어 나가던 중에 너무 낙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시금전폐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지혜로운 자여서 한 번은 정말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죠. 깜짝 놀라서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무슨 세계망측한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종교개혁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계산에 두지 않는 그 삶은 무력합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막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지금 배고파 탈진해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희한테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계십니다. 요걸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연약한 정예승입니다가 아니라 연약한 정예승과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플러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12 정탐꾼이 똑같은 걸 보고 와서 한 말, 정말 10 정탐꾼이 한 말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계산해 두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좋은 땅이고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이 차이예요.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 내 삶이 하나님 없다고 가정하면 흑백이에요. 흑백. 하지만 주님과 함께 했다고 이것을 확신하면 칼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는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흑백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눈 떠서 주님 바라보고 봤을 때는 칼라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얘기했어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입니다. 항상.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삶에 그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 얼마나 많았는데 늘 하나님을 앞뒤로 늘 모시고 사니까, 내 앞에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옆에 현재도 함께 계신 하나님 늘 바라보고 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을 믿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다 좌절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해야 돼요. 지난번 시편 13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어려움 속에서도 I will sing to the Lord. 내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자꾸 조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속성을 선포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자들은 돈,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으스대고 교만하고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풍년이 들고 너무나도 지금 대박 쳤기 때문에 고가를 막 크게 짓자. 크게 짓고 여기다가 막 다 쌓아놓고 이제 내 아들, 손자, 며느리 쭉쭉쭉쭉 몇 대까지 내려가도 걱정이 없겠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강남 압구정동에다가 100평짜리 막 한강 보이는 집에 살면서 외제차 최고급 차를 타고 손 대는 것마다 막 주식도 대박나고 막 부동산도 대박나고 막 어마어마한 돈이 굴러 들어와서 아들, 손자 수십 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있어서 내 영혼아 참 편하다, 이제 걱정이 없겠네, 이럴 때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많은 재물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참 비극적인 얘기예요.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사 전능성, 사이비 전능성. 돈이 있으면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막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이비 전능성이고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패가 망신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모파상의 목걸이 얘기 아시잖아요. 가난했지만 성실한 공무원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착한 남편이 신나서 들어온 거예요. 장관 부인이 파티에 초대하는 초청장을 갖고 와서 다 준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다고 해서 이거 줬으니까 우리 부부 가서 재밌게 즐기고 오자. 그런데 이 아내는 시무룩한 거예요. 왜? 마땅히 그 귀한 자리에 입고 갈 옷도 없고 장신구도 없고 그래서 이 남편이 참 힘겹게 모아놨던 비자금을 꺼내면서 이 비자금 자기 쓰려고 했던 건데 이걸로 옷을 사. 그러면 장신구는
그거는 돈 많은 친구한테 빌리기로 했습니다. 보석함을 딱 열어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갖고 가. 막 루비, 사파이어 많이 있었는데 이거면 될 것 같아.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거 진짜 화려한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탁 이제 빌려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마침내 파티 날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화려한 옷과 목걸이를 치장했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막 같이 춤추려고 줄을 서고, 누가 봐도 그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여자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참 영광스러워서, 내가 주인공이었어 하고 마지막으로 그 여운을 느껴보려고 거울을 보는데 뭐가 없어요? 목걸이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고액인데 이거 수억 원짜리인데 남편이랑 같이 시내를, 밤에 그 시내를 다 뒤지고 다리 밑도 뒤지고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슷한 다른 걸로 사주기로 했어요. 보석사에 가보니까 아주 비슷한 게 있는데 4만 프랑입니다. 3만 6천 프랑까지 애걸복걸해서 깎고 나서 사채 빚을 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친구를 갖다 주고 집은 다락방으로 이사하고 막노동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10년 했더니 더 이상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피부도 투박해지고 손과 발이 막 부르텄습니다. 결국에는 10년 후에 다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이젠 말해줘야지. 빚을 모두 갚았으니까. 예전에 네가 나한테 빌려줬던 목걸이 기억나? 응, 기억나.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무척 고생했었어. 그걸 내가 잃어버렸었거든. 하지만 돌려줬잖아. 아주 비슷한 다른 걸로 갖다 줬어. 딱 10년이 걸렸구나. 그 돈을 갚느라고. 재산이 없는 처지에서 쉽지를 않았지. 이제는 마음이 편하구나.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 어떡하면 좋아. 친구야, 그건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가짜였다고. 짝퉁이야, 짝퉁. 짝퉁 때문에 10년을 허비하고 만 것이죠. 수억 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그냥 200만 원도 안 되는 가짜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일평생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얻을 수 있을까? 돈을 추구하는 삶은 이런 비참한 삶을 맞이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헛된 가치에 속아서 돈만 따라가다가 인생 끝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좌절되고 낭망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선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목말라 죽었다거나 추워 죽었다거나 쪄 죽었다거나 배고파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광야에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광야에 뭐 이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설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그 공급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알고 오히려 구제하고 나누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고 다른 누구에게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믿음의 응답으로만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브리스톨에서 사역할 때 그는 성경 보급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또한 고아원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4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며 한 번에 2,000명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그 고아원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기부된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120억이에요. 1800년대 120억이에요. 그가 93세 때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수중의 전 재산은 800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20만 원만 남기고 다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급자이심을 여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려고 주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던진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자로 선교사는 모두 26, 27세 때 우리 이 땅에 와서 인생을 바치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됐어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은 복음 전하려고 왔을 때가 그때도 27살 때인데요. 조상에 도착했지만 그 제너럴 서머너 사건으로 배는 불타고 자기는 들어올 수 없었다. 들어오자마자 참수됐습니다. 그때 예수 하면서 성경만 던졌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때 사형을 집행했던 목을 잘랐던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갇히게 돼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책 질이 참 좋네, 종이 질이, 집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보고 읽다가 그 사람도 구원받게 되고 그 교회가 널따리 교회당이 되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허무한 죽음 같았지만 이 사람의 이 믿음의 행동, 주께 인생을 던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결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고 그는 하늘의 상급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삶의 파워가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나가면 안 느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만 주님이 계시다 느끼는 사람은 여기서는 거룩도가 100%인데 교회를 떠날수록 90%, 80% 하다가 교회 멀어지면 0%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교회다라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보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실천론적 무신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바라보고 인생의 허무성을 알고 폭로하고 주를 붙들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거칠 것이 없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 장차 영원한 천국에 다 입성하게 될 거예요.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걷는, 광야를 만났어도 주님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전진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바보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거룩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생의 작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귀한 물질 심었사오니 받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